첫 시간으로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 번쯤은 다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안 하시는 이유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얻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이 질문을 늘 합니다. 왜 이럴까? 근본이 뭘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실은 불안한 마음으로 늘 묻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자유함을 이미 입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질문을 자세히 묻거나 그러진 않아요. 당연히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을 보면서도 아름답게 수놓은 그런 밤의 하늘들을 보고 별들을 보면서 과연 저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늘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때 살아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언제 창조되었을까? 다 가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설은 다 가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이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론들이 우리 인간을 납득하게 할 만한 그런 소스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우주 생성과 관계된 이론 가운데 하나는 빅뱅 이론 들어보셨어요? 빅뱅, 대폭발 이론. 그래서 이 어떤 이론이냐면 지금부터 137억 년 전, 깜짝 벌써 이건 옛날 이야기. 137억 년 전에 우주는 점과 같았대요. 점과. 이 가설입니다. 근데 가설인데 가장 설득력 있는 자연과학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점과 같았는데 뜨거운 온도와 아주 밀집된 밀도로 인해서 뻥 하고 터졌대. 그래서 빅뱅 이론이 뻥. 마치 그 뻥튀기 있죠. 뻥튀기에서 뻥 하고 터지면 요만했던 게 옥수수가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래서 이제 뻥 하고 터져가지고 그 터지는 그 운동력에 있어서 우주가 팽창을 했다는 거예요. 팽창.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 팽창하면서 그 터지는 열과 에너지가 식어지면서 물체가 생겨났대요. 그러니까 뭐가 식어버리면 딱딱하게 굳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체가 생겨나고 은하계가 생겨나고 은하계에 행성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고개를 또 끄덕끄덕 그러시는 건 이해가 된다고 끄덕끄덕 거리는 거지 맞다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 아니시죠? 그죠? 이제 이런 이론들에서 사람들은 그게 진짜 그럴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달리할 수 없어서 그 이론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증명되지도 않은 거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확실해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둘 중에 다른 건 없어요.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해서 물을 때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은 믿지 않는 분들이 창조에 관한 기사를 믿든 아니면 우연에 관한, 진화에 관한 이론을 믿든 둘 중에 하나 외에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믿음에 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도 연결돼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창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분의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겠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 아까 같이 가장 자연과학의 설득력이 있는 해설이 빅뱅 이론이고, 이게 여기서 이제 진화론과 연결되는데, 우연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세상은 어떻게 생기게 된 거죠? 우연하게 생겨요. 그럼 우연하게 생기게 되면,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삶의 목적이 분명할 필요가 없죠. 왜? 우연이 태어난 것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 이 믿음의 문제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게끔 하는가의 문제까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계관을 피우기 위해서 성경은 그 시작을 애초에 딱 못을 받고 시작해. 창조로부터 시작해. 창조.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창조예요. 창조. 근데 놀랍게도 성경 1장이 가장 먼저 뭘 소개하고 있냐면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도 삼았지만 성경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단어가, 제가 제목으로도 언급했어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그럼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전혀 오늘 주제와 관계없는 건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그럼 가장 끝 단어, 아니 창세기 말고 가장 끝 단어, 신약의 가장 마지막 책의 마지막 단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찾아보신다고. 우리 장지현 장로님 뭐예요? 그렇죠. 아멘. 상식으로 알아요. 상식으로. 아셨어요? 이건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 또 여기만 기억할까 봐 제가 안 하려도 한 겁니다. 요것만. 또 어디 가서 호기심은 발동돼 가지고 이런 거 커버 다 적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대신인 기도에 참석했는데, 제가 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화가 엄청났어요. 예배 잘 끝나고 기도회를 1시간 40분 하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는데, 이 양반이 뭐 성령에 취한 건지 자기 흥에 취했는지 기도회를 해도 기도를 하라고, 기도는 10분밖에 안 하고 1시간 넘게 뭐 찬양을 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근데 이제 그분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한국 교회는 주여 3창을 꼭 해야 된대. 주여 3창. 그래서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니엘서인가 9장 17절에 보면, 제가 확실치는 않아요. 거기 보면 주여가 몇 번 나왔다고요? 그래서 주여 3창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멘 하실까 봐 제가 성경을 그딴 식으로 밖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주여 뭐 하십시오, 주여 뭐 하시옵소서 하는, 지금 주여 3창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한 또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기도라고. 근데 그걸 인용을 할 때 주여 3창을 그러니까 성경은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이어령비어령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또 아멘만 기억할 바에 제가 그렇게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제가 늘 우리 주님사랑교회에서 걱정하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려고요? 근데 여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가장 첫 단어가 뭐라고요? 태초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조의 기사가 전설도 아니고, 아까 창조 아니면 뭐밖에 없다고요? 우연인데 뭣도 아니라고요? 우연도 아니라. 만약에 신화라든가 전설이라든가, 그렇죠? 우연이라면, 우연은 빼고 전설과 신화라면 앞에 태초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옛날 우리 어린아이에게 옛날 이야기할 때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에.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전 그 노래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앞에서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부를 수는 있어도 아이들이 들을 때는 그냥 옛날 이야기구나 그렇게 듣는다고요.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가 나오고 그 태초는 예정과 관계된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가장 첫 단어가 뭐라고요? 태초에가 두 번 넣은 창세기 1장은 시작, 창조, 기사와 관계된 내용.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주 먼 옛날에가 없어요. 우리는 뭐 알고 부른다고 다 알고 부르겠지만 그걸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을 들으면 옛날이구나, 옛날 이야기구나. 그러면 할머니가 학교에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는 다 뭐예요? 진짜야 가짜야다? 호랑이 담배 피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은혜 된다고 막 밑줄 치면 안 돼요. 엉뚱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성경을 목사가 원래 신방 가면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원래 신방을 가면 여러분 성경도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어디다 밑줄을 쳤는가를. 어디 성경을 이렇게 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은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그 다음 말은 뭐로 되어 있냐면 우리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첫째 날 뭘 창조해, 둘째 날 이거 순서대로 이걸 주일학교 때 여러분이 다 배우셨고 앞으로는 배워가시면 되고요. 1장 전체를 통해서 태초에 일어났던 창조가 우리에게 어떤 깊은 의미를 주는지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반복되는 말. 오늘 첫 번째 반복되는 말을 오늘 할 것이고 두 번째 반복되는 말은 다음 주에 할 것이에요. 물론 반복되는 말이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크게 두 가지. 창세기 1장 가운데 반복되는 말 오늘 하나 하고 다음 주 할 테니까 다음 주는 숙제예요. 뭐가 반복되는지를 한번 찾아오면 돼. 자, 오늘 반복되는 말씀은 뭔가 한번 볼까요? 보시기에 그 다음 좋았더라. 계속 나오는 단어가 좋았더라라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11 몇 절이에요? 12절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 또 몇 절에 있어요? 18절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마지막에 보시기에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31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몇 번 반복됐어요? 좋았더라가? 예, 괜찮아요. 뭐 그거 언제 세겠습니까? 그거 세는 게 이상한 거지. 그냥 아세요. 7번 반복돼. 7번 반복되는데 마지막 반복되는 표현에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정리하면서 힘이. 그러니까 창세기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처음 읽거든요. 족보 없는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고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차원에서 창세기를 들려줄 때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걸 우리 생각해 볼게요. 오늘 다음 주는 찾아오시면 돼. 뭐가 반복되는지. 좋았더라는 말은 왜 하지요? 좋았다. 예,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어차피 대답 잘 못하시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환기를 시키는 걸 하는 거니까
좋았더라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들다가 보니까 잘 만들어졌네, 좋았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 속에 감추어진 의미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기로 생각하신 그대로 되었다, 그 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내용이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좋았더라를 영어로 하면 그냥 말 그대로 굿이에요, 굿.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 그 말.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돼요. 자, 여기서는 없지만 우리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36편 한번. 자, 시편 136편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성경 찾자 해서 한번 근데 읽어보세요. 시편 136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136편은 1절과 마지막 절이 똑같습니다. 같은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노래인데 136편 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뭐가 반복되냐면, 자, 그렇죠. 5절 읽어보죠.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자, 그러면 하늘을 지으셔놓고 그 하늘을 보시고 좋았다는 것은 하늘을 만드신 논대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물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뭘 볼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손길을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실제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했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풍성히 누렸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이 삐뚤어진 일그러진 하나님 앞에 형상을 놓쳐버리니까 만드신 모든 만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하지를 못하게 되죠. 여기 성경 한번 조금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볼까요? 자,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죠. 신약 성경이고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자, 일단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 다음 분명히 그렇게 보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뭐 만들다 보니까 잘 만들어져서 좋았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누가 그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야 될 모든 창조 세계를 보고 신적 느낌은 나서 그것들을 다 섬기긴 하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섬기거나 은혜를 찬미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래서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애굽에는 무슨 신이 존재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동물신이 존재했다고. 동물신. 바벨론에는 무슨 신이 존재했어요? 그렇죠? 1월 성신이 존재했잖아요. 로마에는 무슨 신이 존재했죠? 인간신이 존재했잖아요. 저기 일본에는 무슨 신이 있어요? 그 잡신. 예. 사물신이 존재하죠. 사물신. 맞아요. 잡신. 제가 일본 한번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갔다 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진짜 신이야. 어떤 신이냐면 진짜 신고 다니는 신발 있잖아. 신고 다니는. 그게 신이야. 왜 이거 신이야? 그걸 만드신대 그 집안이. 그러니까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다. 신으로. 참 그걸 보면서 야, 불쌍해도 너무 불쌍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별을 보고 저 코끼리를 보고 뭐 호랑이를 보고 막 무서워 떨면서 섬기라고 사실은 준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보도록 줬다고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죠. 바울이 그래서 루스드라에 전도할 때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전도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지 않느냐.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무슨 은혜를 맛보고 있는가? 해를 쪼이고 비를 맞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먹고 있지 않냐.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무한으로 받고 있다. 그러니 돌아와라.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보이도록 창조했어요. 이게 창조에 굉장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그 심히 좋았더라는 뭐 때문에 그게 심히 좋았더라는 말을 썼을 것 같아요. 창조의 가운데 창조 가운데 면류관으로 창조된. 그렇죠. 사람을 창조해 놓고 단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연 만물과 우주 역사, 그러니까 보이는 만물만 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우주 역사와 사건과 환경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증거하는 것으로 증거되다가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 창조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처음 창조된 존재는 딱 보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반복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증거됐어요?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증거됐어요. 만물을 통해서 증거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위치가 그래요. 물론 타락됐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일그러진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히 증거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설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딱 읽으면, 1장만 읽으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는가? 하나님. 왜 만드셨는가? 그렇죠. 아까 보시기에 심히, 그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뭘 증거하다고요?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광고판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광고물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무의미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현대 사회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과학이 발달해도요, 늘 불안한 존재. 제가 TV를 보면서, 옛날에 TV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냐면, 보세요. 이 100여 년 역사 속에서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가 굉장히 발달돼서 자연과학이 굉장히 정말 발달됐어요. 그죠? 글로벌 시대에서 어느 지역도 하루면 가요, 안 가요? 하루면 다 가요. 그리고 전화 있고 인터넷 있어가지고 모든 세계 곳곳에 소식들을 금방 알아요. 우주선도 띄우고 인공위성도 띄워요. 그래서 정말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언제 웃었냐면, 인공위성을 띄우면서 돼지 머리에 뭐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 그 정도로 인공위성을 딴다면 신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증명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띄우고 과학을 발전시키는데, 그렇게 인공위성을 띄우면서도 그 자리에서 뭐하고 있다고요? 고사를 지나고 있다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불안한 존재. 미래가 불안해요. 그 띄워놓고 폭발하지 않도록.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다. 왜 불안해요?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를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모르고, 중요한 건 왜 만드셨는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이건 뭐 암송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모든 것을 당신의 인자와 당신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이 티미하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방황하는 거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제가 공과 제자 훈련하다가 참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이현미 집사님, 한결이 은결이 엄마인데 정말 성경 가지고 아이들에게 참 이야기를 말씀 잘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그 아이 한결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공룡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공룡 다 외우고 공룡 역사 다 외우고. 근데 그 친구가 엄마에게 창조기사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엄마가 창조기사를 이야기해 주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엄마, 내가 알고 있는 공룡은 지금부터 수십만 년 전에 생겼는데, 그리고 그때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성경엔 그게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만약에 아이가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잘 몰랐다면 여기에 마음을 빼앗겠지요. 근데 지금 두 가지 정보와 지식의 체계 사이에 지금 혼란을 겪어요. 혼란. 그래서 엄마는 옳다구나 하고 다시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삼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왜 만드시고 이게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목적 없이 사는 인생들이 굉장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근데 굉장한 건 믿는 사람조차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오늘 이건 반복해서 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을 향하신 분명한 목적이 계셔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만들어 내세요. 이게 모든 족장과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자리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미래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뭐 이렇게 하다가 전 보러 갈 필요도 없고, 기도원 가가지고 용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로 믿어요. 그 완성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설계한 그대로 여러분을 향하신 당신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풍성히 드러내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난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외압과 어떤 회유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서리라 하는 믿음을 창세기 1장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